오늘 말씀 제목은 뭘로 할까 생각해 보았는데 아브라함 이렇게 멋지게 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아브라함. 지난 시간에 설교했던 내용과 연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금요일 날 정명길 집사님이 설교한 말씀과도 연관이 있고요. 제가 오늘은 아브라함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름을 가지고 정한 것은 아버지가 셋이 있는데 같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다르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의 아버지가 계시고 또 육의 아버지도 계시는데 이 둘은 그래도 웬만하면 교회 다니면은 이런 아버지 서로 다른 의미의 아버지가 계신다 알아요. 근데 또 하나 다른 아버지는 뭐냐면은 혼의 아버지입니다. 혼의 아버지는 우리의 혼이 어디에 결속되고 종속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의 혼이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듬어지고 변화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자랄 때에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원토록 생혼들을 다스리는 일, 왕으로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름과 세 종류의 아버지와 연관된 아들들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26절부터 보시면은 아브가 나옵니다. 거기 누구냐 하면은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는 원래 처음에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또 나홀과 하란을 70세에 낳았을 때 아브가 되었습니다. 근데 데라가 아브가 되었는데 그들의 살았던 본 고향은 그 뒤에 3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보면은 갈대아 우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대아 우르는 어디였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7장에서 처음 순교자가 되었던 스데반 집사, 스데반이란 이름의 뜻은 머리에 쓰는 면류관입니다. 왕관일 수도 있고 제사장의 면류관일 수도 있고 그런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관인데 그의 설교에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데라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가 갈대아 우르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두 개의 강 가운데 비옥한 땅이었던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부터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을 신으로 올려가지고 신격화해서 숭배하는데 거기에 니므롯이 영웅으로 나오고 또 아내가 나오고 아들 담무스가 나오고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지역에서부터 불러내셨다라는 건데요.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불러내셨다 하는 것도 같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란에 있을 때 불러낸 것이 아니고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불러내시고 또 하란에서도 불러내셨다 그런 말인데 이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는 아버지 데라도 같이 불러내가지고 데라가 하란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얼마 있다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거주하다가
데라는 하란에서 머물렀고 거기서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고 여호수아서 24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명하셨을 때는 하란에서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진 아버지 아브로부터도 떠나라, 그런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브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아비입니다. 글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론에서부터 언어가 흩어질 때 글씨는 글자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입에 있는 것들은 덜 바뀌고 더 많이 전승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비라든가 히브리어 M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말의 뜻과 발음이 같다는 거죠. 사람들은 입에 붙어 있는 그런 말은 더 오래 갈 수가 있는데 글자는 의미가 달리 바뀌어질 수가 있거든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시고 난 뒤에 이것이 굉장히 쉬운 글자가 돼가지고, 쉬울 뿐만 아니라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한글에 대해서 보시면은 한글이 모음자가 10개이고 복합 모음, 기본 모음에다가 복합 모음까지 하면은 21개가 되고요. 또 자음자가 14개인데 복합 모음자까지 하면은 19개 정도 돼 가지고 이 말은 이제 29개가 되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실제로 총 잠수가 19개인데 실제로 이것은 뭐랄까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말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글, 이것이 차이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건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거고 입에서 나오는 어떤 의사 전달의 도구이잖아요. 근데 글은 달라지는 건데,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는 찌아족 같은 데서 자기들이 글씨가 없다 보니까, 글자가 없다 보니까 한글을 써가지고 자기의 말에서 나오는 걸 그대로 한글로 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서 읽어보면은 읽을 줄은 알아요. 찌아 뭐 이렇게 읽을 줄 아는데, 그럼 찌아가 무슨 뜻이냐? 말 뜻은 몰라요. 그런 것처럼 한글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발음할 수 있도록 모음이나 자음도 풍성한데, 이러다 보니까 쭉 흘러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복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데, 혼적으로 모르는 것, 이런 걸 의미할 때는 무슨 옛날 어른들은 얘기할 때 까막눈 이런 표현을 썼어요. 까막눈이라고 하면은 글자를 모른다는 건데, 글자를 모르는 것하고 말을 못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한글로 표현은 쓰지는 못하는데 말로는 다 아버지하고 뭐 엄마 밥 줘요 뭐 이렇게 어린 애들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변화가 창세기 11장에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바벨론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인류 역사에서 쭉 주고 있고, 오늘날에도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 말씀에서 주제로 정한 아브라든가 아브람이라든가 아브라함은 우리가 같은 아브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으니까, 아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특별히 더 그런 의미가 새롭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아브라함, 아부 이런 표현을 쓰게 하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세 가지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물학적인, 다른 말로 하면은 출생, 혈육으로 태어난 그런 의미에서 낳아준 아버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가 있는 반면에 태어나서 교육을 통하여서 두 번째 혼적인 것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대 우리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또 다른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또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이라는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으로부터 그 영으로부터 육체가 아닌 그 영으로부터 태어나는 것과 세상이 아닌 모든 것 위로부터 태어나는 그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누구나 다 유대인이고 한국인이고 그런 아부가 있습니다. 그런 아부가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또 아브람인 건 아닙니다. 데라는 자기가 아버지로서 자기가 낳은 아들을 아브람이 되기를 바랐던 거죠. 아브람이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아부에다가 뛰어나다, 존경한다 하는 람을 덧붙여서 아브람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아브람 할 때 히브리어로는 맨 첫 번째 글자가 아부입니다. 알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글자가 베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렙, 베트 이것이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서 헬라어로 이제 언어가 바뀌게 되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될 때 헬라 알파벳도 첫 번째 순서가 똑같이 알파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베타, 알파벳 이렇게 말할 때 그 순서가 히브리어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두 글자를 만들어가지고 아브라가 만든 것하고 신약 시대 알파벳 할 때도 똑같이 두 글자를 만드는 것이고요. 우리가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울 때 한글의 알파벳이 뭡니까? 그럴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하고 아야, 오요, 오요 이렇게 할 때도 그걸 알파벳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들은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언어의 아버지다 할 수 있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아브람, 아브라함 이렇게 구별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나는 누구의 자식인가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식인 줄 나도 알고 인정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냥 생물학적인 혈육으로 태어난 그 아버지의 후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존귀하게 되는 누구나 자기 자식이 잘되게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마음을 갖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혼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또 육적으로도 엄청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혼적으로 뛰어날 때 거기다가 뛰어난 누구의 아버지, 뭐의 아버지 이런 말을 쓰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기 조명의 아버지 아시죠? 누군지? 에디슨 그래 나와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비행기의 아버지 누군지 아시죠? 라이트하고 그의 형제였던 웰버 이 사람을 갖다가 비행기의 아버지, 그 다음에 근대 물리학의 아버지 뉴턴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의 발명의 아버지 또 다 할 필요는 없겠고요. 근대의 자본주의 경제학의 아버지 애담 스미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글의 아버지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세종대가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육체는 좀 약해도 육체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상관없이 그들의 혼의 활동에서 나오는 굉장히 어떤 큰 일을 했을 때 위대하신 분, 위대한 사람, 영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버지라는 이름을 붙여요. 뭐야 아버지. 그런데 이런 혼의 활동이 하나님께서 영혼육을 지으시고 영혼육 전체가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그 가장 완전한 선한 목적에 이르는 길로 쭉 인도함을 따라가면은
이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지는데 그러지 못하고 육신의 원함, 다른 말로 하면은 육체적인 본능에 이끌려 가지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 목적하는 어떤 부족함을 채우는 일을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능력을 거역하는 쪽으로 흘러갈 때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가 오는 가장 출발 기초점은 뭐냐 하면은 더 좋은 것을 아냐 모르냐 이겁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따먹고 눈이 밝아졌다 했을 때, 사실은 그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저기 생명의 과일 열매인지 아니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인지 구별이 안 되는 가물가물한 상태가 전혀 아니었을 거예요. 확실히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일을 아들을 통해서 하셨는데, 자신이 지으시고 자신의 형상의 모형이라고 딱 내놓은 아담의 눈이 흐리멍텅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아닌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을 따먹고는 눈이 밝아졌다 할 때 그 의미는 역설적인 겁니다. 하나는 점점 어두워지고 하나는 점점 비정상적으로 밝아졌다 그 말이에요. 욕심 많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어요. 누구가 좋으냐 하면은 돈 많은 사람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옛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나마 세상 사람들이 그 말 참 좋다 써먹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부처님의 눈에는 다 부처로 보이는데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종교가 없어도 일반 상식으로 혼적으로 이런 지정의 활동을 할 때에 거기서 나온 어떤 이 말은 거의 일반적인 진리다 해서 사람들 입에 회자되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 중에 이것과 상관된 말이 뭐냐면은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런 거거든요. 제가 이 안경을 거의 안 쓰고 성경을 읽고 또 뭐랄까요, 모니터를 보고 하는 것이 거의 한 30년 동안 그랬는데, 다리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약도 먹고 또 주사도 막 맞고 그랬더니만 갑자기 당이 50, 60 막 올라가더라고요. 눈이 침침해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안과에 가봤는데 일단은 안경을 맞춰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가물가물하니까. 그래서 안경을 맞춰 썼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경 눈은 밝아졌는데 그 전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운동을 막 했죠. 눈을 막 비비고 막 뜨뜻한 손으로 막 마사지를 하고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모니터 앞에 앉을 때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쓰지 않으면은 흐릿해가지고 이제는 옛날 이렇게 조금 잠깐 침침했다가 괜찮아지는 그런 쪽으로는 안 가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난 뒤에 그 변화가 일어난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인데, 그 중에 우리가 더 착한 아닌 더 좋은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판단 잣대는 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자기 눈에 보기에 하나님 눈에 보시는 것하고는 완전 달라진 것을 좋게 보는 쪽으로 떨어졌고, 사탄 마귀는 그걸 목적으로 삼은 거예요. 범죄하고 난 뒤에 사단이 하와에게 이것이 진짜 좋은 것이다라고 주었던 하나님의 시각처럼 그런 것이라 한 것은 사실상은 하와가 그때 또 아담이 그때 선악과 먹고 육신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혼적인 것이 되었는데, 반면에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소경된 목자들아. 인도자라고 할지라도 선생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소경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우리의 혼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가로막고
잘못된 것을 육체를 위해서 좋고 세상에서 괜찮은 것을 쫙 쫓아가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망각, 오류, 완전한 실패, 여기에 갇혀지게 되어버렸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은 사탄 마귀가 거짓말을 사람의 육신적인 그런 욕망 또는 인간이 갖고 있는 동물적 그런 충동에 의한 것으로 결국 쫓아가고 기울어지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어느 날 자신이 세상에서 다른 것들과 비교할 때 좀 높아지게 보이고, 어느 날 자기가 세상에서 찾고 싶어하는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같은 동격의 존재로서 착하는 쪽으로까지 흘러가거든요. 동영상 하나가 기독교에서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의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성경에서 잠언에서 전도서에 말하고 있는 헛되도다 하는 말은 아무것도 없이 허무하다, 그런 말이 아니다, 뭐 그런 말을 하면서,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을 채우기에는 욕망이 큰 반면에 채울 수 있는 능력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방황을 하는 거다. 그래서 그 헛되다고 하는 말은 허무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람의 능력을 못 채운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헛짓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그걸 채우라, 이렇게 하면서 인문학과 같이 연결해가지고 강의하는 걸 들어봤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강의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본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가 아니고 모형인 거예요.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분명히 천사보다 열등하고 천사들만큼 채울 것과 어쩌면 그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울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도하심과 진리를 따라가면은 그것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목적을 알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 방법과 목적을 따라가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다른 많은 것 마음대로 하라고 주셨는데, 뭔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지은 모든 과실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땅 나오고 열매 있는 과실 나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번씩이나 말씀을 하실 만큼 과실 많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과목이 지구상에 현존하는 것, 지금 홍수 지나고 난데 오랜 이후에 공기도 기후도 나빠지고 나는데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과목의 수가 얼마나 될까 찾아봤어요. 나무의 수는 약 73,200가지나 된대요. 그 중에 과일을 맺는 과목들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돼요? 과목은 놀랍게도 2만 종이 넘는데요. 2만 가지가 넘는 중에 과일이 다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도 있고 생명나무 실과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참 많은 거예요. 인생이 2만 가지의 나무에 달려있는 과일 하나씩 따먹다가 하루에 하나씩 따먹는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잘 모르겠어요. 안 따먹어서 모르고 성경에도 안 나오니까 안 찾아봤어요. 근데 사탄 마귀가 하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보면 참 간교하게 했어요. 사탄 마귀가 뱀을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지도 않고 뱀을 통해서 딱 나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들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한테 듣고 탁 꽂혔던 것이 뭐냐면은 이것만큼은 먹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어느 정도로 자기 마음에 꽂혔느냐 하면은 만지도 말라는 말까지 더했어요. 하나님이 만지도 말라 하셨다. 만지면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하면은
그건 어떤 나무길래?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길래? 그거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을까? 나는 만지지도 않을 거야. 만지도 말라 하셨어.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은혜로운 찬송 중에 10,000가지 이유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러 가지 이유로 난 주님을 송축해. 송축해의 내용은 그 찬송을 보면은 원래 10,000가지 이유예요. 10,000가지 나무에 달려있는 과일 따먹는 거, 10,000가지도 넘어요. 20,000가지. 그 더 많아요. 그런 나무 실과 따먹는 거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그 중에 100가지만 우리가 따먹게 해주셔도 감사한데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냥 1년 감사로 지나고 한 일생 감사로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부정을 갖다 콱 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마음속에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불길을 탁 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애굽에서 했던 그 많은 놀라운 역사, 4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면서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셨던 그 가운데서 계속 하늘에서 만나로 사는 거야. 풀은 사람의 육체는 풀과 같아. 저 광야에서 쓰러져 가는 것 같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바라봐. 모든 육체는 풀 같고 모든 영광은 풀에 꽃과 같고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심어가지고 거기서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할 거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뭐예요? 그렇게 많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배고프다 이거요. 아니 배는 안 고픈데 고기 먹고 싶다 이거예요. 당장 힘들다 이거예요. 당장 거기 보니까 나보다 큰 것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겠더라 그거예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채우셔서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기 위하여서 이것 하지 말고 나한테 와라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할 수 있는 권위는 나한테 맡겨라 그 말입니다. 네가 하려 하지 말고 천사들과 관계가 생겼을 때 일이 벌어졌을 때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판단하지 말고 나한테 와라. 내가 물어서 답 준다. 내가 해결한다. 그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권세심을 인정하게 할 때 우리가 그분이 영원히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후사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걸 인정한다 할지라도 방법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팔로 비유하기도 하고 천지 만물을 지을 때 십전 팔배는 그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의 별과 달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으로 팔로 하셨다 할 때는 무슨 말이에요? 팔 엄청 강하다 그 말이에요. 마이트하고 그냥 이건 아문 군대처럼 그냥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다 이런 의미를 팔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손은 뭐예요? 요거 손가락 없이 팔로 숟가락질 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지요. 요만 있어도 다 뭐든지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림 내려갖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나 정말 조밀하게, 정말 상세하게, 정말 조그마한 것까지 그냥 아주 깊은 관심과 정성을 쏟아서 하는 데는 뭘로 하나요? 손가락으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에 얼마나 그분의 창조하신 그 손이 참 오묘했는지 보세요. 벌레 하나를 만드셨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구조는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잘 모를 뿐이지 어마어마한 거예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풀 한 폭에 있는 것도 엄청난 거예요.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손길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 말라 했냐 하면은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래 그분이 원하시는 자기의 형상, 자기의 얼굴, 자기를 모든 걸 나타낼 수 있는 형상이자 자신의 모든 일을 물려받아서 할 수 있는 후사로 세우시는 목적을 위하여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상태로 만드시고 나한테로 오라,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냥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땅에서 세상에서 살기 위한 욕심을 위해서, 우리의 손이 약하니까, 우리의 욕구는 엄청나게 큰 놀랍고 귀한 어마어마한 욕망이 있는 반면에 힘은 너무 말도 안 되게 약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 거기에 대처하자. 그게 절대로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모든 것을 나타내시고 물려주실 그런 존재, 하나님의 신부로서 한 세 사람이 될 수 있는 존재로 계획하시고 그 일을 계속 이루어 오시는 줄로 믿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시지만, 믿음이라고 할 때, 사랑이라고 할 때, 소망이라고 할 때 진리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참고, 진리와 함께 기다리며, 진리와 함께 인내하고,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바란다고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한 신부가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로 연합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하는 것을 한 가지 정도는 이해를 하고 정립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고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 때나 아무 여자나 만나러 가는 것도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나는 정말 그것에 대해 가지고 마음에 조금 어떤 불편함도 없이 당신을 사랑해. 여러분, 그 사랑을 들었을 때 어떡할까요? 순애보다 그래 느껴집니까? 저 인간들이, 뭔 인간들이 저래,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형상이 아닐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만드는 끈이 있어요. 테두리가 있고 규범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은 완전한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뭐를 가르치냐면은 우리의 혼이 누구를 아버지로 따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일 점검하고, 점검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이해 안 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고, 우리의 영이 타락한 영인 마귀와 사귐에서 거짓말에 속지 않고 완전하게 우리와 연합될 하나님의 영에게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욱더 온전히 사랑의 줄로 매어지는 은혜를 받도록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눈이 신령한 쪽으로 밝아져야 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 하고, 고린도서 13장에서 한 그 말을 고린도후서에서는 진리를 떠나서는 못한대요. 진리 떠나서는 사랑도 사랑이 아니고, 진리 떠나서는 믿음도 믿음이 아니고, 진리 떠나서는 소망도 소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 마음만 살살 긁으면서 저분은 우리의 스승님이다, 저분은 우리의 정말 뛰어난 선생님이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일들이 지구상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본적인 아버지로 믿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당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펴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어느 때의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어요? 제가 질문을 해볼 테니까 생각만 한번 해보셔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바꿔주신 것은 이스마엘을 낳기 전이다, 낳은 후다. 이 둘 중에 하나, 낳기 전이다, 낳은 후다. 언제 같아요? 아직 답이 정리 안 되셨어요? 창세기 17장 5절에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해라고 하는 글자 하나만 더 붙여가지고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일이 나오는데 이삭을 통해서 얻게 될 그러한 자손들을 가리켜서 그같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비유로 바울이 풀어놓은 걸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하갈은 여종이라는 말을 쓰고 그 하갈이라는 여종이 모세의 언약, 옛날 율법이다라는 말씀이다 붙여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율법은 뭐냐 하면은 죄가 있으니까 죄를 완전히 사해줄 그 새로운 약속을 기다려라. 그 약속은 이런 거야 하고 그림으로 쭉 보여주면서 그때까지 너희들은 꼭 기다려서 그때 그날을 맞이해서 거기에 연합되어야 되는 이유가 계속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는 정죄법이야. 이게 가장 중요한 정의거든요. 따라서 정죄법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들을 그 정죄법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돌로 치는 것밖에는 그들이 나오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돌로 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쳐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그 총독한테 고발을 하면서 하는 말이 저가 마땅히 죽어야 될 것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 하나님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법으로는 저를 마땅히 죽여야 하는데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가이사이니까 우리가 가이사의 법을 위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가이사가 죽여야 된다 아니면 뭐 이런 판결을 내리기 전에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당신들의 법으로 이 사람을 죽이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빌라도가 빼주려고 계속 특사로 이렇게 하자고 유대인들한테 설득을 해도 그를 풀어주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역적입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자가 이 땅을 다스리는 가이사를 거역하면서 반역하는 자인데 어찌하여 반역하는 자를 같이 동조하고 놓아주려고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이사한테 총독 당신을 고발할 거요. 이러 나오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죽이라고 내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의 앞에 보면은 32절 이런 말씀을 하셔요. 뭔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됐든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법은 육신의 법이고 세상에 속한 약한 법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죄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법은 실제로 하나님이 완전히 알게 하시는 진리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 정도, 모형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법을 가지고서는 온전한 데 이를 수가 없어서 진리를 알면은 그 진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 위에서 자유한 것처럼 진짜 자유할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언제 종된 적이 있느냐? 우리 다 지금 자유인으로 지금 살아왔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특별한 선민으로 살아왔는데 저 뭔 소리 하는 거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반역하고 거역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혼적으로 아무리 진리에 대한 그림자와 모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허트리는 회방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할 때에 너희들의 아버는 아브라함인 줄 나도 알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아버지다. 그 말하는 것도 나도 알아. 인정해. 하지만은 너희들의 지금 혼이 누구를 아버지로 쫓아가고 있는 거야. 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거짓말의 아비를 쫓아가니까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진리인 내가 아버지의 진리를 전하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니까 율법에서 아버지는 맞아.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은 맞아. 육신적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건 인정해. 맞아. 하지만은 가르침 면에 있어서는 진짜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버지, 아들과 하나가 된 그 아버지의 자식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스마엘과 같은 종이 되고 쫓겨날 자식은 될지언정 이삭과 같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후사가 되되 그것이 비유로 보여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라고 하는 후사되는 이 아들의 특권의 아들 신분은 너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이 사람의 뜻이나 뭐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썩지 않은 진리의 씨로 태어났고 이 진리의 씨앗이 너에게 전한 복음이다 이 말씀하시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낳으셔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된 첫 열매가 장자가 프로토토코스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그렇구나. 정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구나. 이런 이해를 할 수 있고 진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어 이 말씀도 하시고 너희 스승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스승이라고 하지 마, 선생이라고 하지 마.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얘기를 하면은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나한테도 하려고 한다 하시면서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면은 때려 죽이고 보내면은 또 때려 죽이고 계속 그런 짓을 하다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후손들은 비석을 다 갖다 세우고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쳤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 의로운 선지자를 돌로 쳐죽였다 하면서 다 우리가 이걸 굉장히 애도한다. 비석은 세우고 그 짓을 계속 이어가더니만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오니까 그마저서 십자가에 죽이는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다. 너희들이 그럴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 남아있는 자라 할지라도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야훼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었어야 비로소 통곡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진리의 아들이 되는 것,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줄을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에 계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놀라운 사도적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옛 언약을 깨주시고 은혜와 진리인 그들을 통해 주신 이 복음으로 나를 다시 낳아주셨구나. 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승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삼위일체 아버지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 아버지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믿음의 아버지라는 말이 개혁시대에 또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삼위일체 아버지라는 말은 처음에는 어거스틴보다도 먼저 터툴리아는 사람이 한 220년경에 트리니티,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 썼다고 해서 삼위일체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나중에 400년 정도 되었을 때, 5세기가 되었을 때 터툴리안이 그것을 정립을 했다 해가지고 터툴리안을 저는 더 삼위일체 아버지 그랬거든요. 금요일 날 정영길 집사님이 창세기 2장, 3장의 말씀 가지고 설명했는데 영어로 보니까 뭐랄까요? 말에 느껴지는 어감 같은 것이 너무 귀에 쏙 들어오도록 아주 설명을 진짜 처음 듣게 잘하셨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금요일 안 들어오신 분들이 여기 계시죠?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하시는 말씀에서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으면 죽으려 했는데 제 성경이 영어하고 한글하고 대조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냥 읽어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네가 will surely die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surely 하면은 진짜 죽는다는 거예요.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하와가 뱀한테 말을 딱 듣고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할 때는 surely를 뺐다고 하는데 보니까 진짜 우리말로는 그런 것들이 잘 발견 안 되는데 NIV 같이 된 데서는 그냥 쏙 빼진 거예요. 세상에 단어 하나만 뺐는데도 의미가 이렇게 달라지네? 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더 놀라운 것은 거기다가 뱀이 딱 다시 말을 할 때는 거기다 또다시 정령 죽는다고 하는 말씀에서 surely 갖다가 같이 집어넣었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4절에 기록된 말씀을 있는 대로 읽으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의 말씀에 보니까 surely를 더 넣어서 정령 죽지 아니라 you will not surely die. 하와이의 말에 뺀 것을 갖다가 하나 더 넣고 원래 하나님의 말씀 surely 넣고 거기다가 다시 not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더 붙여버렸는데 말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삼일체 아버지들이 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했을 때 아버지 이름, 아들 이름, 성령 이름 세 개 이름이 아니거든요. 한 이름인데 아버지에다가 뭘 붙였냐면은 거룩할 성자를 붙여갖고 성부라고 했어요.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다가 뭘 붙였냐면은 성을 붙여갖고 성령이라 했어요. 성을 붙이는 이유는 뭐예요? 성을 붙이는 이유는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신격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신격, 원래는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 앞에만 이게 있는데 다 붙였어요. 그만 붙인 것이 아니고 삼일체 또 뭘 붙이냐면은 아버지 밑에 뒤에다가 하나님, 아들 뒤에 하나님, 성령 뒤에 하나님, 각각 세 개를 다 붙여버렸어요. 여러분, 낫 하나를 붙여도 엄청 다르잖아요. surely 하나 빼도 엄청 다르잖아요. 삼일체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터툴리안이라든가 아니면은 어거스틴의 아버지인 거예요. 이 아버지는 율법만을 따라가도 아브라함밖에 안 돼요. 바로 믿어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거짓말의 아비인 이런 것들을 덧붙인 것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이 말씀에다 더하면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더하면은 저주 더하고 빼면은 천국 못 가게 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진리대로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인 줄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려면 어떤 것이 따라가야 하느냐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를 따르고 오른손을 따르는 걸 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는 신약에서 주님이 안전장치를 주셨어요. 하나는 기록된 말씀, 또 하나 장치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진리의 영이에요. 아멘. 진리의 영이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자신의 호칭 또는 직함을 보여주셨냐면은 보혜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붙여주는, 중보하는 거예요. 붙여주는 거예요. 본드같이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진리로. 아멘. 중보. 가운데에서 중보. 그 다음에 사자로 가는 말이 우리말로는 스승사자를 썼어요. 의미가 깊어요. 달라요. 여러분, 판사는 무슨 사자 쓰는지 아세요? 검사는 무슨 사자 쓰는지 아세요? 아마 그냥 지나쳐 보시면은 잘 모를 거예요. 일사자를 써요. 판사는 판결하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검사는 뭐 이렇게 소송해주는, 기소하는 그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은 신분이 훨씬 더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판결을 받는 것 자체가 오히려 우리의 신분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불의라고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혜사는 뭐예요? 변호사 할 때도 세상에서는 사자가 수승사자 아니고 그냥 선비사자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주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선생님이시고, 스승은 그리스도의 영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미난 그 스승사자 붙이는 것 중에 재미난 것이 이발사한테도 사자를, 스승사자를 붙여요. 이발사를 붙이는 이유는 단발령을 내렸을 때 내 머리 자르려면은 내 목을 잘라라 하고 항거를 했었는데, 그때 머리를 만약에 이렇게 왕의 머리를 먼저 자르잖아요. 머리를 자를 때 칼 갖고 이렇게 하면 그냥 임금님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임금님 아무리 이거 해도 그냥 생명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먹을 것에 독을 넣는 걸 검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건 중요한 직책이에요. 특히 그런 의미에서도 사자를 붙였는데,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것은 머리는 신처가 독립운동을 하는 그 시기에 세수를 하는데 겨울철에도 이래갖고 이렇게 오른손으로만 세수를 하니까 옷 한 벌짜리가 맨날 다 젖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왜 그렇게 하냐고 막 뭐라 그랬대요. 밑에 하인들도 막 뭐라 그러고, 이거 어떻게 말리라고 이 겨울철에 한 벌밖에 없는 걸 그래 하냐. 좀 얼굴 좀 이렇게 해가지고 두 손으로 하면 안 되냐 그랬을 때 신처가 답한 것이 뭐냐면은, 머리에다가 오른손 말고 왼손 갖다 붙이면은 이 머리를 높이는 존두 사상에서 우리 조상님들이 그런 생각을 전혀 갖지 않았다 하면서 오른손만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숙이거라도 하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양재기에다가 머리를 숙이냐 이놈아. 어떻게 그 존귀한 머리를 갖다가 그 양재기 같은 그런 것에다가, 비천한 것에다가 숙이란 말이야 해갖고 막 오히려 호통을 쳤대요. 이 얘기는 존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손으로 높여지는 이것이
선정해서 야곱한테 가르쳐 주시고 요셉의 두 아들한테 시행했던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승리의 비결인 줄로 우리 모두가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곧 오실 때 그분 앞에 그냥 서야 될 사람들이에요.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도 있고 주님이 그냥 나 몰라 절로 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시기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방법,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병쾌되는 장막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가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이고 그분의 마음을 충만케 채우는 것이 우리의 모든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함을 얻은 알곡으로 하나님 창고에, 아니 하나님 오른방에 아니죠. 하나님 안방에 하나님의 신부와 그 아들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은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실 줄로 하시기로 약속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 한 장 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